할렐루야. 성도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그 마귀를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천국 시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 이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에 속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완벽한 롤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 시민이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단순하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월 5주 동안에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시작으로 이 천국 시민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이 33절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first of all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들, 많은 일들, 많이 구해야 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까지도 바로 우리를 천국 시민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스킬, 그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 그런 스킬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 당시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입은 옷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성경에는 사거리 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보이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가시밭길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먼저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먼저 뭘 하셨는가? 매일 뭘 하셨는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잖아요. 매일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신 대로 메시아로서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바로 매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바쁘고 참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시간 단위로 쪼개서, 어떤 분들은 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바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저 또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김지원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가 25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그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바쁨입니까?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요, 매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First of all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떠나시기 전에 이처럼 먼저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대로 사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이나 세상의 모습은, 환경은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죽었는지도 모른 채,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은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70여 강건하면 80, 지금은 우리의 의료 체계나 또 웰빙 식품, 또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서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짧은 유한한 100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현실의 삶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죄인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뿐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의 삶과 영원히 그 천국에서의 삶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내내 그 마음이나 태도가 변함없이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특히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할 때에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기도하셨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바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매일 이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지켜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요한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의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먼저 구하라. 예,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매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그 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요, 머리에서 지어낸 시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 능력 역사를 바로 신앙 고백한 것이 시편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편 23편을 시작하듯이 바로 주님에 대한 그 관계 설정,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생명이 오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요, 먼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바로 마치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하는 것은요,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보다는, 아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처럼 먼저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도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온청 입어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에도 바로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마치 다윗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요, 그 어디에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아니면 내가 관계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내가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그런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바로 여기서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누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송가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이 그의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 찬송가 이 438장 1절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죄짐을 벗는 과정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고 얻는 과정인 거예요. 성도는 이처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즉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시는 것처럼 기도는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한 시간에 이렇게 분명하게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 이처럼 성도는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때에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성숙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기도에만 머무르느냐, 그 기도한 대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어디나,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디나 바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비록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삶의 형편과 또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처럼요, 때를 따라 더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방 지역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갇힌 사도 바울이요,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그대로,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고 손과 발에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생각하지 못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복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그런 물질적인 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견디기 힘든 몸과
마음의 그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사명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처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대로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 교회가 올해 다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위에 현수막 붙어 있죠. 다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는 이 표 아래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약 120명의 성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30분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전교인 릴레이 기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저는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릴레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두 손을 들 때에 단순히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성숙하게 변화되는 그런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두 분 아멘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이처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 여러분 40명 전후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때우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요,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90세 전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찌 이곳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 하루 종일 직장과 일터에서 일을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요, 식사도 하지 않고 바로 기도회로 오셔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한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사택 1층에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종합병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아프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사택 1층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번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안식월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녀왔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은 정말 열심히 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일사가고 사생결단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낙스가 기도하던 그 방의 창문으로는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요. 낙스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피를 쏟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몇 시간씩 되풀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요, 죽기 전에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그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요, 결코 거창한 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실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앞에 놓인 삶의 환경과 또한 삶의 형편은 여전히 변함없이 광야와도 같을지라도 바로 주님과 동행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이번 3월 한 달도 이번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